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두신, 인생이라는 광야길에 두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지? 원망하면서 불평하시다가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인생이라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셨구나, 오늘도 나를 먹이셨구나, 감사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다 나오셨습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인 그 만나까지도 하찮게 여기며 싫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번 주일의 말씀을 오늘은 좀 복습해보고 나아가서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는 어떤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광야길, 그 육신의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르니까 또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인 것이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를 살펴보아도 그 험한 좁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 이스라엘 민족이 40여 년이나 먹었던 그 만나는 바로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 위험한 곳에서, 이 광활한 곳에서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초점을 그쪽에 맞추고 있지만 또 보통은 만나를 무엇으로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또 장차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3일 동안 과연 내게 주신 만나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말씀 들으시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내게 주신 만나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배를 하찮게 여긴 적이 없었고,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삶을 싫어한 적이 없었다라고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제까지. 근데 만나를 싫어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 나는 싫어하지 않았어. 어제까지는 제가 그렇게 저를 평가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 평가가 확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도 만나였지만, 만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만나였다는 거예요. 만나는 콕 집어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만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만나가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셔서 만나와 같은 사람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같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만나와 같은 가정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같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같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만나와 같은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에 제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게 다
나를 살게 하는, 또 나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이요,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이 다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허락하신 만나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만나는 예배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만나는 말씀이야, 만나는 예수님이야 할 때는 나는 만나를 하찮게 여긴 적이 없고 만나를 싫어한 적이 없는데, 만나의 범위가 확 넓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특별히 사람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한 적이 많았던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제 오후부터 제 마음에 사망이 찾아오면서, 왜 이 사망이 찾아왔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사는 나에게 왜 이 사망이 찾아오는 것일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네,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저도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문제는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두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두신 배우자, 하나님이 내게 두신 어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이 교만한 육신의 마음을 무엇이 노리고 있습니까? 뱀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뱀. 마귀의 공격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환경을 우리가 싫어하고 하찮게 여길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마귀의, 사탄의 공격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잠깐 보시면, 로마서를 아예 피십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지만 말씀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내가 이 말씀을 외우냐 외우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망에 있느냐 혹은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누리고 있고 열매 맺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하면 사망이 피해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주는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범주가 아주 넓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게 두신 어떠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 역시도 육신의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결과가 마귀가 그 마음을 공격하여 물어서 사망을 주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사망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영의 생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생각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평강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적용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사망이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 끊어지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 방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이 서서히 어두워지나요? 아니에요. 순식간에 스위치를 내리자마자 이 방은 깜깜해질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순식간에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방치해 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깜깜해졌지? 내가 어디서부터 사망을 맛보기 시작했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내가 또 육신의 생각을 가져갔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혹은 사람을 내게 두신 이 자리를 내게 두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였구나. 마귀가 공격하였구나.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험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사망이 오고 깜깜함이 오고 힘들지. 사람 때문에 그렇지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였구나. 혹은 사람을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였구나 하는 데로부터 어서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시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방에 불을 켜면 즉시로 환해지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사망을 맛보았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망의 원인이 거기 있었구나.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내 아내를, 우리 성도를 내가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터져나왔고 가슴을 치는 애통이 터져나왔고 그 즉시로 주님을 바라보니 제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누가 이곳을 사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제. 또 뭐가 옵니까? 육신의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해지면서 깜깜해지면서 그런데 한참을 그 마음 가운데 잠겨 있다가 운행하면서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을 계속 찾으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이 오니까 그래. 문제는 맡겨버리면 그만. 문제는 맡겨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보이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어떻게 하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머리를 굴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우리는 돌이켜서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과 평강이 힘을 내고 능력을 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용기와 소망과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버리시겠냐? 여기 와서 버리시겠냐? 설사 버리신다 아니 끝을 내신다 하여도 하나님이 더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충분한 힘과 능력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듣고 이 본문은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구나.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사망을 빨리빨리 몰아내고 우리가 날마다 생명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아침에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아무리 돌이키려 그래도 미운 사람 사랑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한번 마음에 미워지면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 귀하게 여겨지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그냥 티가 보이면 흠집이 보이면 그냥 마음속에서 얼마나 아주 씹고 뜯고 그냥 아주 핥히고 그냥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내 이 마음, 이 사망된 마음 주님 바라보니 나를 좀 이 사망에서 내가 정말 나의 피할 길이 되셔서 이 사망을 빨리 좀 주님 걷어가 주세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아스같이 과부된 이방 여인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시하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귀한 여인으로 여겨서 사랑하고 아내로 맞아준 그 보아스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계달의 장막같이 거칠고 검고 햇볕에 상해서 피부가 아주 거칠기 짝이 없는 그런 술람미 여인을 아주 세상에 형용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너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비할 데 없이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리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여 주셨던 분,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미워했던 마음, 하찮게 여긴 마음 나는 어떤가?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여 주는 것은 고사하고 작은 흠집만 보여도 작은 티만 보여도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게 행동하여도 마음으로 입으로 눈빛으로 목을 잡고 흔드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가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운 마음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데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데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밖에는 사랑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슴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기도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귀하게 여길 수 없고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만나도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내게 두신 사람도 내게 두신 환경도 내게 두신 어떠한 것도 주님의 마음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귀하게 여길 수 없고 나는 인정할 수 없겠사오니 지금 가슴 치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사망이 찾아올 때 그것이 마귀의 공격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육신의 생각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어서속히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는 예수를 생각하실 수 있는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처럼 고백하여 드린 이러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또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과 평강이 즉시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 우리 이것을 누리시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또 우리 마음에만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만 유익이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소망할 것이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한 절 더 보시면 1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영의 생각으로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만 생명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마음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도 그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물질도 사람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생각할 때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 물론이요, 마귀의 공적점은 사라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생활까지도 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 정말 행복한 교회에서 매 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이, 목사님과 저와 전수사님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이러한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그냥 듣고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우리 삶의 생명으로 나를, 이 오늘 들은 말씀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를 생명의 자리, 평강의 자리, 경광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것들을 맛보면요, 빼앗기기가 싫어져요. 빼앗기기가 싫어지니까 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한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순환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길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의 생각,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얼른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망이 올 때 얼른 예수께 돌이켜서, 피할 길이신 예수께 돌이켜서 영의 생각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강으로 채워짐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우리의 몸까지도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귀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열매 맺혀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